한국처럼 기독교 교단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등 주요 교단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가지로 쪼개지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화평의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종교라 하기엔 지나치게 분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고 그 문제 때문에 또 쪼개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들이 서로 분열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와 세상으로 나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한 해석과 입장에 따라 교단이 나뉘죠. 이어서 교단 안에서 이익과 권력에 따라 또다시 쪼개집니다. 이런 분열로 수많은 군소교단이 생겼죠. 예수님이라는 기준만 세워졌는데 사람들의 이해와 이익과 권력에 따라 계속해서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분쟁하고 나뉜다면 차라리 예수님이 안 오신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분쟁은 회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고통이죠. 일종의 수술처럼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칼을 대야 합니다. 맨정신으로는 고통을 견딜 수 없기에 마취를 하죠. 수술 후에도 재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과 재활을 고통스럽다 생각하지 않죠. 지금보다 더 오래 아프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화평을 위해서는 분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유야무야 넘어가며 믿든 안 믿든 에브리바디 오케이의 세상이 아닌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누기 위해 오셨으니까요. 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테니까 잘 들어라. 예수님으로 인한 분열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고 여파가 강합니다. 사회나 교회의 분열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무너뜨릴 정도죠. 5 식구가 둘, 셋 혹은 셋둘로 나뉘어 분파를 형성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대립하게 되고요. 이들의 대립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존의 질서들이 완전히 뒤바뀔 것임을 말하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정의 대표이며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집안일을 결정하고 자녀들은 따라야만 하죠. 유대인 문화에서 이러한 가족 전통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에 대한 불순종은 때려서라도 다스릴 만큼 엄격한 질서였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기준과 가르침으로 인해 이제껏 철옹성으로 여겨져 온 전통과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급진적이고 개혁적이었죠.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비구름이 발생하면 습도와 바람에 의해 동쪽으로 이동하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죠. 반면 이스라엘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어오는 남풍은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몰고 와서 땅의 온도를 상승시켰죠. 그래서 사람들은 머나먼 지중해 바다의 구름을 통해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더워질 것을 예상했죠. 그들은 자연을 통해 앞으로의 기후변화를 충분히 예측했지만 사회 현상을 통해서는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행동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른 채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왔죠. 알다가도 모르겠어서 그냥 쭉 모를래 이제. 차라리 몰라서 못하면 괜찮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알아가면 되니까요. 정작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입맛에 따라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괜찮다 말하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속화시킨 제사장 같은 인간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남을 가르치고 듣는 자가 무조건 따르게끔 세뇌시킵니다. 사람들이 듣고 배우며 생각하고 분별하게끔 성장시키지 않죠. 그렇게 성장해서 독립하면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수입원이 줄어들며 때론 경쟁 상대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들의 가르침은 잡아먹기 위해 가축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째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고 하시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으니까, 전통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가는 게 옳다고 여깁니다. 그 전통을 사람이 만들고 종교 지도자들의 취향대로 고쳤다 하더라도 상관없죠. 잘못된 걸 찾는 노력을 안 해도 되고 몸에 익은 습관들이 편하니까요. 현 시국에서 이런 모습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목사를 하나님 및 천사 수준으로 떠받치며 목사의 말은 성경 다음으로 옳은 소리라 생각하죠. 거기에 재미도 있고 내용이 내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때부터는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옳은 소리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목사의 정치적 견해와 잘못된 진영론, 거기에 근본 없는 교회사가 얹혀지면 사태는 수습할 수 없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쫓겨나고 정치신이 등장하며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예수님의 보좌를 차지합니다. 보수가 뭘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진보가 뭘 바꾸려 하는지도 모르는 채 무조건 교회는 보수여야 한다. 진보는 악마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나의 정치적 견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 이를 지지하는 정치 목사의 설교가 분별하는 힘으로 작용됩니다. 이렇게 고착화된 정치신은 성경의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가증스러운 짓거리 그만둬라. 선생은 제자를 가르치지만 제자의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성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요. 인생의 결정은 내 책임이기에 나 스스로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게끔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재판장에 끌려가기 전에 고소인과 합의하라고 조언하십니다. 빚을 지고 갚지 못해 재판 끝에 감옥에 갇힌다면 1원 하나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수치를 당함과 동시에 전과자라는 기록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이자 크리스천이라는 수식어는 비웃음거리가 되고요.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사태를 수습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죠. 지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떻게 보냐고 묻고 있죠. 구원이 없다며 교회가 무시하던 불교계가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단이라며 교회가 무시하던 천주교에서도 시국미사를 드렸고요. 그들은 무엇이 그리고 누가 잘못인지를 명확하게 언급했죠.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는 교회는 애매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특정 정권과 정당에게는 어찌 그리 관대할까요? 비상개헌 과정의 문제점과 헌법 유린의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대형교회와 담임 목사들은 아직까지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잘못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사탄이자 빨갱이라 비난하고 있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라면 과연 그들은 이제까지 뭔 짓을 저질러온 걸까요? 불법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데만 힘을 쓰려 하고 불법으로 나라를 망가뜨린 데에는 왜 침묵하는 걸까요? 현 시국은 나라의 위기임과 동시에 한국교회의 갱생을 위한 기회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정치신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를 확인할 기회입니다. 이념을 가르치며 뒤로 이익을 챙기는 정치 목사가 누군지 찾아낼 기회입니다. 기울어진 공정과 정의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포장하는 유튜버들을 속아내버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팔아가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고 부추기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낼 기회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중원부원 주문해오듯 기도할 때도 아니고요. 이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친일파 잔재 세력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는지, 종북 반미 세력은 어떻게 교회를 이용했는지 폭넓게 공부하고 생각해야 하죠. 더 이상 정치인에게 교인들을 담보 잡히도록 놔둬선 안 됩니다. 그런 행태를 좌시하는 정치 목사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주권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권력과 돈을 챙기는 만큼 우리는 분별하는 힘과 사회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잃으니까요. 이제는 교회 안에 뿌리내린 정치신을 뽑아내고 성경적 진리를 채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책임이며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전쟁입니다.